자, 오후에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3절입니다. 13절, 14절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의 전신 갑옷을 입으라. 이는 너희가 악한 날에 저항할 수 있으며 또 모든 일을 다 이루기까지 서 있게 하기 위함이니라. 그러므로 서서 진리로 너희의 허리띠를 두르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그래서 오후의 설교 제목은 의의 흉배를 붙이라입니다. 마귀가 존재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어떻게 성도들이 인식할 수 있는가? 평온할 때는 모르죠. 아무런 문제가 생기지 않을 때는 인식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어떤 문제가 닥치고 위기 상황이 오고 정상적인 생활의 유지가 안 돼요. 그럴 때는 두 가지로 나누어지게 될 텐데 그 가운데 하나가 마귀를 인식할 때입니다. 욥은 공격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존재하는 영적 존재입니다. 공격의 대상은 하나님을 공격하는 것인데 하나님을 공격할 수는 없으니까 하나님과 관련된 모든 것들을 공격합니다. 하나님의 천사들을 공격하죠. 하나님의 사람들을 공격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역들을 공격하죠. 가장 현실적인 부분으로 사람들의 마음이 가장 많이 가 있는 곳에 마귀에게도 공격의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이 어디에 제일 가 있습니까? 몸이지요. 몸에서 일어나는 일들, 몸에 이상이 생겼다. 그러면 그것이 제일 첫 번째로 마귀의 공격인가? 그것을 잘 알아차려야 됩니다. 성경에서는 사람의 마음, 또 의학적으로 말하면 뇌가 되겠죠. 거기서 일어나는 일을 두 가지로 규정짓고 있습니다. 하나는 정신의 질환을 앓는 것이고요. 그 사람이 미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의학의 도움을 받아야 돼요. 또 하나는 마귀 들리는 것입니다. 그 두 가지를 구분해서 잘 대처할 수 있어야 되죠. 자신의 몸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몸을 가장 잘 아끼죠. 그 다음으로는 이제 돈입니다. 욥을 공격했던 제일 첫 번째 공격 대상은 재산이었습니다. 그 재산을 다 잃어버리게 만들어 버렸죠. 그때 마귀가 이길 수 없는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공격당하고 있는 성도의 고백인데 믿음이 묻어나는 고백이죠. 주신 분도 주시오, 빼앗아 가신 분도 주시니 주의 이름을 송축하나이다. 욥기 1장 21절 말씀입니다. 마귀가 정말로 들어서는 안 되는 고백이 이 고백이에요. 좌절하게 만들고 낙담하게 만들고 갈등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만드는 것인데 성도가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바로 이 고백을 한다. 몸의 건강도 마찬가지입니다. 생사화복은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그러면은 더 이상 마귀가 공격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기점으로 해서 여러 가지 사람들과의 관계하고 있는 일들을 많이 공격을 하게 되죠. 근데 마귀가 쳐나온 함정에 빠지게 되어지면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전신갑옷으로 무장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마귀는 못할 일이 없어요. 성도를 파괴시키기 위해서 제한받는 일이 없습니다. 마음껏 휘젓고 돌아다니는 것입니다. 개인은 물론이고 가정, 교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역, 이것을 엉망진창으로 만들어 버리는 데 있어서 아무런 어려움도 느끼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이 영적 전쟁이라고 인식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나에게 닥치는 어려움이 이것이 영적 전쟁이구나. 마귀가 개입되어 있구나. 마귀가 개입할 여지를 내가 주었구나. 그러니까 이 사실을 전혀 인식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귀의 억압에 대해서는 본인이 하나님의 전신갑옷으로 잘 무장해서 우리 이 에베소서 6장 전체 맥락에 전체 문단의 그 마지막은 기도로 끝나죠.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모든 성도들을 위해 모든 인내와 간구로 깨어 있으라. 중보 기도 없는 기도 생활, 기도를 한다 하더라도 중보 기도가 없어요. 다른 사람에 대해서 서로 도움을 요청하지도 않고 도움을 받지도 않습니다. 혼자 해결을 하려고 하죠. 마귀는 영적 전쟁에서 승리를 하는 것입니다. 지식적으로는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지 알아요. 그런데 계속 주저하지요. 늑장을 부리지요. 그 다음에 행하지 않습니다. 반대로 성도가 하나님의 전신갑옷으로 잘 무장하면 마귀는 아주 어려운 시간을 갖게 돼요. 아무리 빈틈을 노린다 해본다 하더라도요. 튀겨나가는 것입니다. 아무리 많은 불붙은 화살을 쏘아본다 하더라도 그 신체에 접촉하지 못해요. 하나님의 전신갑옷으로 잘 무장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우리가 사는 날을 악한 날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 악한 날을 사는 성도의 마땅한 의무는 저항해야 되고 그것은 또 쓰러지지 않고 서 있어야 돼요. 언제까지요? 다 이루기까지. 맡겨주신 일이 있죠. 그것을 다 이루기까지 서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진리의 허리띠를 두를 뿐만 아니라 오늘 살펴보는 의의 흉배, 이 가슴과 그 배를 보호해주는 흉배지요. 이 흉배를 붙여야 되는 것입니다. 갑옷 가운데 하나인데 소매가 없죠. 군사의 몸통을 덮습니다. 전쟁에 나가는 사람이라 한다면 이 흉배 없이는 절대로 전장에 나가지 않습니다. 그것은 스스로 죽기를 각오하는 그런 결과이기 때문에 그렇죠. 제일 많이 사용되었던 것은 무거운 가죽으로 만들었다고 합니다. 몸통에 맞게 잘 재단을 하죠. 거기에다가 더 이 강도를 높이기 위해서 동물의 발굽이라든지 아니면 뿔 또는 여러 가지 금속 등으로 겹쳐지게 해서 그 위를 덮어버려요. 더 견고하게 만드는 것이죠. 그러지 못하면은 이제 직물로도 만듭니다. 가느다란 조각에 뼈라든지 금속 이런 것들도 함께 덮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것으로 흉배를 만들든지 목적은 하나죠. 심장을 보호하고 폐를 보호하고 간을 보호하고 또 이 배에 있는 내장을 보호하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제일 중요한 그런 그 요소들이죠. 겉에 상처가 나도 그것은 얼마 시간이 지나면 아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내장에 손상을 입었다. 그때 무슨 뭐 항생제가 있겠습니까? 뭐가 있겠습니까? 금속에 의해서 상처를 입은 그 상처인데 그것은 곧 죽음으로 곧바로 연결되어지는 것이죠. 자신을 죽음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흉배를 붙여야 되는 것입니다. 이 자신의 마음과 생각이 내장에 있다고, 배에 있다고 그렇게 많이 생각들을 합니다. 히브리 사상에 의하면. 그래서 성경에 보면 자신의 마음과 생각이 바로 배에 있다고 그렇게 많이 표현을 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너희 모두를 얼마나 그리워하는지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시라 그렇게 말했는데 이게 그때에 말하는 마음이라고 하는 것을 빌립보서 1장 8절에 보니까 바로 그 바울이라 그 내장이라고 하는 말이죠. 그 마음이 거기에 있다 그렇게 언급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로서 자비로운 마음과 친절과 마음의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옷 입으라. 옷 입으라. 무장하라. 거기에도 마찬가지로 마음이라고 하는 말이 이렇게 쓰여졌습니다. 사탄이 하나님의 자녀를 공격하는 바로 가장 중요한 부분, 마음과 감정입니다.
mind, emotion. 그게 사람이니까요. 그래서 생각과 마음, 감정 이것을 공격하게 될 텐데 이 공격에 대한 그 방법을 잘 알면 대처하겠지요. 공격이 주어졌을 때에 어떻게 반응하면 승리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알게 해 주었다고 한다면 패배하지 않겠죠. 우선 사탄은 성도의 마음을 거짓 교리와 거짓 감정으로 채우는 것입니다. 제일 먼저 그렇게 하는 거예요. 건전한 교리, sound doctrine, 그 사람의 마음을 결정하게 만들고 그 사람의 사고 체제를 결정하게 만드는 근거가 되는 것인데 그것을 거짓 교리로 바꿔버려요. 거짓 교리도 좋은 마음을 주어요. 기분 좋은 마음을 주는 것입니다. 특히 이 부분에 감정적으로 취약한 대상이 은사주의자들이라 이렇게 말하겠죠. 그래서 끊임없이 체험과 경험을 강조를 합니다. 그리스도를 나눈다라고 하는 그 표현을 강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실상 이 체험과 경험이라고 하는 것도요, 도둑질해 간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맛보아야 되죠. 경험이에요.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달콤함을 맛보아야 되죠. 그 경험이에요. 하나님 앞에 기도로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다가갔을 때에 하나님께서만이 주실 수 있는 화평과 평강과 기쁨이 무엇인가를 나는 경험해야 됩니다. 경험을 주도하는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 가운데 성령 하나님이시죠. 성령 하나님은 느끼는 하나님이에요. 우리에게 느낌을 주기 위해서 느낌을 주시는 내주하시는 하나님이시죠. 느낌보다는 하나님의 진리의 지식, 사실이 우선적이기 때문에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로 받아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뒤에 결과로서 느낌과 감정을 주시는 것이에요. 처음에는 느낌과 감정이 없을 수 있어요. 감사가 그다지 넘치지 않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지속될 때는 문제가 있어요. 사귄 지 오래됐는데도 계속해서 마음의 변화가 없다고요. 그냥 당위성 가운데서만 만난다. 그건 비즈니스죠. 사탄은 사람의 마음을 거짓 교리와 거짓 감정으로 채우는 것입니다. 선입견을 심어주고 편견과 오해, 험담, 가십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정상적인 마음의 상태를 유지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것을 모두가 다 방어하는 것은 건전한 생각, 건전한 교리에서 나오는 건전한 생각이죠. 바로 의의 흉배라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마귀의 공격을 방치하면 혼란이 가중되어집니다. 그러면은 계속해서 하는 생각과 느낌을 왜곡시키게 돼요. 정상적인 것을 사랑해야 되는데 잘못된 것을 사랑하게 만들어버리죠. 잘못된 우선순위를 따르게 하고 잘못된 목표를 설정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 충성의 대상을 바꿔버려요. 마음을 다하여 사랑하는 대상이 하나님이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다른 것으로 대체가 돼버립니다. 범죄를 저지르게 돼버리는 것이죠. 사탄의 목표는 거룩한 삶을 살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순결한 삶, 순수한 삶을 살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한번 미움과 시기와 질투라고 하는 마귀의 미끼에 걸려 들어버리게 되어지면요, 그것을 완전히 뿌리 뽑아 버리지 못하게 된다고 한다면 계속해서 즐겨요. 세상에 질투를 즐기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싸움을 즐기는 사람 봤죠? 싸움 못해서 안달이 나는 사람. 밖에만 가면 쉽게 만나잖아요. 어떻게 하든지 싸움 걸려고 달려드는 사람들. 모든 타락한 마음 가운데는 다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디에 있는 것이냐? 자백하기를 게을리해버렸어요. 그래서 뿌리가 내려버린 것입니다. 죄를 해결하는 방법도 하나님의 방법대로 해야 되는데 자신의 마음대로 그렇게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죄에 대해서 둔감하게 만들어져 버렸죠. 악한 길을 따르는 데 있어서도 양심에 별 거리낌도 없어요. 죄에 대해서 합리화시키죠. 모두가 다 하나님으로부터 진정한 용서를 구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것입니다. 마귀가 노리는 그 부분이에요.
우리가 반드시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를 해야 되겠죠. 의의 흉배는 이러한 마귀의 공격으로부터 성도를 보호해주는 갑옷입니다. 자, 하나님의 전신 갑옷이죠. 알아야 될 것 세 가지를 살펴봅니다. 첫 번째는 본문에서 말하는 의의 흉배는 자기 의가 아니에요. 성경에서 많이 등장하는 의 가운데 하나가 자기 의입니다. 하나님께서 제일 싫어하는 의지요. 이 자기 의에는 담배 피우지 않고 술 마시지 않는 것이 들어있어요. 이 자기 의에는 거짓말하지 않고 시기하지 않고 중상모략하지 않는 것이 들어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자기 의를 소유했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대적입니다. 하나님을 가장 대적하는 사람이에요. 전혀 참된 의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자기 의로 가득 찬 사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을 사는 것이 목표가 아니에요. 목표는 무엇이냐? 자신이 설정한 표준이 있습니다. 자신이 설정한 기준이 있어요. 그 표준과 기준을 완성하는 데에 목표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쁨의 원천은 자기가 설정해 놓은 그 기준을 완벽하게 이행을 했어요. 그래서 기쁜 거예요. 가장 많이 종교적인 형태를 통해서 그 기쁨을 주는 것이죠. 자기 의가 있는 사람, 자기 자신의 성품으로 말미암는 행동이 바로 그 행동 자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이라고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은 자신에게 달려있다고 믿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의의 흉배로 무장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의로 만든 옷을 입게 되는 것이죠. 아무리 이렇게 그럴듯해 보이는 무화과 잎으로 옷을 해 입었다 하더라도요, 하나님께서는 다 제거해 버리시는 거예요. 아무리 자기가 생각할 때 의롭고 거룩하고 깨끗하다고 생각한다 하더라도 하나님과 무관한 상태에서 만들어진 옷이라고 한다면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것은 더러운 걸레라고 평가해버려요. 없는 이만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사실들을 깨닫지 못했을 때에 이 자기의만큼 가공할 만한 무기가 없습니다. 자신을 파괴시키는 데 있어서.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는 삶을 살게 만드는 주 원인이, 주 요인이 바로 자기의예요. 주님 안에 있는 기쁨을 잃어버리게 만들죠. 실제 화평이 없어요. 이것은 다 위조된 화평과 위조된 기쁨으로 자신을 만족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의 특징은 정죄의 은사가 있어요. 어떻게 하면 그렇게 판단을 잘하는 것인지 계속 지적이. 왜 그렇습니까? 자신이 만들어 놓은 기준이 있잖아요. 자신이 만들어 놓은 표준이 있잖아요. 그 자신은 맞추죠. 다른 사람이 어떻게 그 기준과 표준을 만족시킵니까? 절대 기준, 그것에 미치지 못하죠. 그러니까 계속 판단하는 것입니다. 자신이 만들어 놓은 법의 노예가 돼버려요. 이 사람들은 사랑도 없고 은혜도 모르고 또 용서도 없어요. 이런 사람들이 주변에 있다고 한다면 괴로워요. 바울 시대에도 이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아주 괴롭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 원리를 제시하십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아들이되 의심스러운 쟁점은 피하라. 본질과 비본질을 로마서 14장에서 나누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믿음이 있지만 연약한 사람은 채소만 먹느니라. 먹는 자는 먹지 못하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또 먹지 못하는 자는 먹는 자를 판단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께서 그를 받으셨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다 받으셨어요. 그런데 서로가 다르거든요. 서로 판단해버리는데 그 판단 여건의 중심에 서 있는 사람이 바로 율법주의자를 자칭하는 자기의로 가득 찬 사람인 것입니다. 절대로 의의 흉배가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자기들의 의의가 더러운 걸레 이상 아무것도 아닌 사실을 모르면서 지내는 사람이죠.
이 사람이 결코 알 수 없는 사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복을 차단하는, 그 통로를 차단하는 주 대상이, 주체 세력이 본인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해요. 본인이 복을 막고 있는 것이에요. 이 사람들 가운데서는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도 있고요. 구원받았어도 계속 자기 의 때문에 성장이 막혀 있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의의는 어떤 의의인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전가된 의의가 있어요. 또 하나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전가된 의의를 기반으로 해서 행하는 성도들의 의의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만이 의의의 흉배예요. 우선 예수 그리스도의 전가된 의의, 바로 로마서 4장에서 잘 언급하고 있는데, 행함이 없어도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여기시는 사람의 복에 관하여 다윗도 말하였으니, 그 행함이 없어도 의롭다고 여기시는 사람의 복, 그것은 무엇이냐? 일한다고 한다면 그 보수가 당연한 것이죠. 근데 일하지 않았는데도 보수가 주어지면 그것을 은혜라고 말해요. 이제 일하는 사람에게는 그 보수가 은혜로 여겨지지 않고 빚으로 여겨지지만, 행함이 없어도 불경건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그분을 믿는 사람에게는 그의 믿음이 의로 여겨지느니라. 구원 받을 때에 필요로 하는 의의죠. 로마서 14장에서 믿음이 약한 자도 있고 믿음이 강한 자도 있죠. 천차만별이죠. 믿음이 있다고 한다면 모두가 다 하늘나라 갈 거예요. 그 하늘나라로 가는 요건은 그 믿음이 강한 것도 아니고 믿음이 약한 것도 아니에요. 한 가지, 예수 그리스도의 전가된 의, 그거 하나만에 의해서 하늘나라로 가는 것이죠. 그가 할례의 표적을 받은 것은 무할례 때의 믿음으로 된 의의를 인친 것이니, 이는 할례를 받지 아니하고서 믿는 모든 자의 아비가 되게 하려 하며 그들도 의롭게 여김을 받게 하려 함이며, 아브라함의 믿음과 관련돼서 이 전가된 의의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무슨 자격이 있어서 주어진 것이 아니에요.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것들을 다 행하시고 율법으로만 완성되어지는 의의를 언급하고 있죠.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만이 이루어 놓을 수 있는 의의입니다. 죄가 없는 분이 죄 없는 완벽한 일생을 사셨고, 자신의 죄 때문에 죽으신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죄를 대신하기 위해서 죽으셨어요. 자신의 죄 때문에 죽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의롭게 일으키셨죠.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유일한 의예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의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의를 이제 마음껏 선물로 나눠줄 수 있는 여건이 형성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거기까지 하신 거예요. 문제는 그 하나님의 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전달받은 죄인의 반응에 달려 있어요. 두 가지 반응이 있죠. 하나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감사함으로 받아들일 것이냐, 아니면 끝까지 자기 의의를 내세우고 내 죄는 내가 책임져야지, 내가 죄를 지었다면 내가 벌을 받아야지, 자기 의의 고집 때문에 하나님의 선물로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를 거부해버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를 받아들인 사람은 전가된 의의를 소유한 사람이에요. 하나님 보시기에 그 사람 역시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와 동일하게 대해주시는 것입니다. 의롭다, 하나님께서 선언하시는 것이에요. 그러나 자기 의를 고집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거부한 사람은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더러운 걸레만 가지고 있거든요. 그 더러운 걸레를 가지고서 큰 백보자 심판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뭐 한번 다 하나씩 내보라고, 내가 받아들일만 한 것인가? 모조리 다 거부해버리죠. 버림받은 것입니다. 거부당하는 것이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전가된 의, 그것이 바로 구원에 이룰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 전가된 의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사는데 기초가 되는 것이에요. 오전에 고린도전서 3장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살펴봤었죠. 기초는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전가된 의가 있기 때문에 바로 은혜의 하나님의 자비 가운데서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하게 나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우리를 인도해 주는 것입니다. 영원한 지옥의 불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전가된 의가 해주지 못하는 영역이 있어요. 무엇입니까? 매일매일마다 마귀가 공격하는 마귀의 계략과 책략으로부터는 보호해주지 않습니다. 그것을 아셔야 돼요. 지옥의 형벌로부터는 우리를 보호해 주십니다. 어떤 사람도 구원받은 이후에 설령 마귀처럼 살았다 하더라도 그 사람 안에 전가된 하나님의 의,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있다고 한다면 하늘나라로 가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알아야 되는 그 마지막 의는 바로 실제적인 성도의 의입니다. 본문에서 말하는 의의 흉배를 말할 때는 이 의의 실제 성도를 가장 잘 말하는 것입니다. 이 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가운데 얻는 의를 말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전가된 의인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소유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 그 사람에게는 성도들의 의를 얻을 수가 없습니다. 성도는 두 가지 옷을 입어야 돼요.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는 세마포, 성도들의 의로 옷 입어야 됩니다. 그런데 성도들의 의를 입을 수 있는 조건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사람만이 가능한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소유한 사람만이 성도들 각 개개인의 의를 계속해서 더해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 구원받은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지나간 것은 다 하나님께서 다 묻어버린다고 말씀하셨죠. 안 봐요. 보지 않으세요.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그 순간부터만 보시는 것입니다.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모든 것이 다 변했죠. 신분도 새롭게 되었고 상태와 또 조건도 다 새롭게 되었습니다. 바라보는 방향도 새롭게 되었어요. 그러한 새로운 신분을 얻은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에 이제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그 삶을 잘 영위해 나가는 것이죠. 마귀가 이 성도들을 공격하는 데 있어서 가장 어려운 대상은 어떤 대상이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새로움 가운데서 뚜벅뚜벅 지속적으로 걸어가는 사람이에요. 뒤돌아보지 않고 우리가 몇 번 살펴봤습니다마는 속도는 중요하지 않아요. 속도는 사람마다 다 달라요. 다 다르다고요. 방향은 그러나 일치하죠. 믿음의 창시자요 완성자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분만 바라보고 계속해서 걸어가는 것입니다. 마귀가 상대하기 제일 어려운 사람이에요. 옆에서 찝적대 보아도 앞에서 찝적대 보아도 꼼짝하지 않는다. 하나님을 따라 의와 참된 거룩함 안에서 창조된 새 사람을 입으라. 에베소서 6장 하나님의 전신 갑옷을 우리가 살펴보고 있으니까 그런 쪽에서 적용해 보십시오. 입으라. 새 사람을 입으라. 그러므로 거짓을 버리고 각자 자기 이웃과 더불어 진리를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이기 때문이라. 화를 내되 죄는 짓지 말고. 그 화를 내게 막 만들었다 쳤는데 마귀가 치는데 이거 죄를 안 지어. 그리스도인이 화를 내야 될 때 화를 내지 않으면 죄 짓는 거예요. 화를 내서는 안 될 때 그리스도인이 화를 내면 그것도 죄 짓는 것이라. 화를 낼 때 화를 냈어요. 그런데 하루를 넘겨버렸어요. 죄 짓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가 그 부분만 찾는 건데 도무지 찾을 길이 없어요. 화를 내되 죄를 짓지 말고 해가 지도록 분노를 품지 말며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도둑질하는 자는 더 이상 도둑질하지 못하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전가된 의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계속 도둑질할 수 있죠. 그러지 말라는 것이에요. 성도의 의입니다. 오히려 일하게 하라. 그가 손수 선한 일을 하여 궁핍한 자를 구제할 수 있게 하라. 너희 입에서 어떠한 더러운 말도 나오지 아니하게 하고
오직 서로를 세우는 데 필요한 좋은 것만을 말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구원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은혜를 끼치지 못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모두가 다 마귀에게 틈을 주는 일들입니다. 마귀의 공격 대상들이래요. 그러나 이런 사람은 은혜를 끼치는 좋은 말만 하게 되어진다고 한다면 무엇의 흉배를 지닌 것이? 의의 흉배를 지닌 것입니다. 마귀가 공격하지 못해. 하나님의 거룩한 영을 슬프게 하지 말라. 너희가 그로 인해 구속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모든 신랄함과 분개와 분노와 고함 지르는 것과 욕설을 모든 악의와 함께 너희로부터 버리라.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 가운데서도 겉모양을 본다고 한다면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있죠? 여러분의 주변에도 한 사람이 있을 것이에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와 관계를 맺지 못했다고 한다면,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적이 없다고 한다면 이것은 의미가 없어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전가된 의의를 먼저 소유하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로운 피조물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더러운 말 하지 않을 때의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서로 세우는 말을 할 때에 의미가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반드시 하나님의 의로 옷 입을 수 있어야 됩니다. 골로새서 3장 9절에서는요. 서로 거짓말하지 말라. 너희가 그 행위와 함께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그를 창조하신 분의 형상을 따라 지식 안에서 새롭게 된 새 사람을 입었으니 거기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레자나 무헬레자나 야만인이나 스쿠디아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 없고 오직 그리스도만이 모든 것이요 또 모든 것 안에 계시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로서 자비로운 마음과 친절과 마음의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옷 입으라. 무장하는 것이에요. 구원은 절대로 자기가 행하는 의에 기초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가 아는 것이죠. 바울은 구원받기 전에는 자기 의로 가득 찬 사람이었었죠. 얼마나 자기 의로 가득 찼습니까? 차타가 공인했어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라고. 흠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구원받은 이후에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전가된 의를 소유하고 났더니 모두가 다 배설물이었어요. 말라키에서 말하는 것처럼 똥이었어요. 똥. 그런 변화를 얻게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전가된 의와 더불어서 성도들의 의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전가된 의는 실제적인 의, 성도들의 의를 실행할 수 있게 해주는 능력을 주는 것이죠. 그 기반 위에서, 그리스도의 의라고 하는 기반 위에서 성도는 각 사람이 자신의 의를 계속해서 세워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일들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 그리스도에 있는 주님께 불순종하게 되는 것입니다. 영적 흉배가 없다고 한다면, 의의 흉배가 없다면 어떻게 돼요? 새는 거예요. 부자 청년 관원이 예수님께 왔을 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고 그랬죠. 자기가 볼 때는 부족한 것이 없을 것 같다고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내가 다 지켰다고 말씀했잖아요. 그렇게 말했잖아요.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고. 사람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최소한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어요. 한 가지 이상씩 부족한 것이 있다고. 새는 곳을 틀어막지 못하면 아무리 부어도 의미가 없어요. 그 새는 곳을 반드시 막아야 되죠. 오늘은 의의 흉배니까 의의 흉배가 없다고 한다면 어떻게 되는 것인가? 영적 열매를 다 도둑맞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을 때에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데 일하기는 많이 일을 해요. 그러나 열매가 안 맺혀요. 부지런히 잎사귀만 많다고. 꽃은 화려하게 필 수 있을지 모르는지 말이에요. 그러나 열매가 없어요. 의의 흉배가 없다고 한다면 영적 보상들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거룩한 삶을 추구하는 것 없이, 하나님 말씀에 대한 의로운 순종 없이 어떤 일을 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없어요. 분명히 그 죄를 자백하고 그 일들을 지속해야 되는 것인데 그것이 뻔히 보이는데도 고집 부리는 사람이 있어요.
인정 안 한다. 자백하지도 않아요. 그리고 계속하는 거예요. 마귀에게 놀아나는 것이죠. 하나님의 전신갑옷, 의의 흉배가 없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명예를 손상시키는 것입니다. 주님의 이름과 주님의 영광에 누를 끼치게 되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모두가 다 자기 의에서 벗어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율법주의에서 벗어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적인 기쁨, 그것을 누리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의 그 영적인 상태, 그것은 그 자신에 달려있다고 성경에서 언급하고 있죠. 사람은 곧 마음이에요. 그 사람이 생각하고 있는 자신이 그 사람 자체가 마음이라고 성경에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하는 것들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알려지게 하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의의 흉배예요. 끝으로 형제들아, 만일 무슨 덕이 있거나 무슨 칭찬이 있으면 무엇이든지 참된 것, 무엇이든지 정직한 것, 무엇이든지 의로운 것, 무엇이든지 순결한 것, 무엇이든지 사랑스러운 것, 무엇이든지 좋은 평판을 얻는 것, 이런 것들을 생각하라. 너희는 또한 나에게서 배우고 받고 듣고 본 이런 일들을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모두 마음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지요. 의의 흉배인 것입니다. 의의 흉배,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신 갑옷으로 무장하고자 하는 그리스도의 훌륭한 군사라고 한다면 반드시 있어야 되는 하나님의 전신 갑옷입니다. 그 의의 흉배를 입을 때 우리는 깨끗하고 순수한 삶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주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죠. 바로 자기 의를 벗어버렸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전가된 의를 소유할 뿐만 아니라 그 예수 그리스도의 전가된 의를 기반으로 해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로운 피조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을 주시죠. 그 순수한 섬김의 동기로 무엇을 하든지 간에 그것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받아들여지는 성도의 의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또 성도들 자신의 옷으로, 다른 말로 하면 세마포로 부지런히 무장해 나갈 때 마귀는 점점 더 설 곳을 잃어버리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가장 마귀가 두려운 대상이 되어지겠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깨달음을 주시는 것이에요. 결정 바로 직전에 하나님께서 분별력을 주셔서 오류 없는 결정을 하게 만드시는 것이에요. 자신을 보호함은 물론이고 얼마나 수없이 많은 사람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지혜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통해서 도움을 주고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잃어버린 혼들을 이겨왔으며 얼마나 많은 믿음의 초신자의 상태에 있는 사람들에게 진리의 지식을 잘 제시해서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에 장사하는 분량에까지 잘 다다르게 해주셨어요.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모두가 다 하나 돼서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게 만드는 것이죠. 지상에 사는 동안에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들림받아 우리가 모두가 다 올라갈 텐데 그때까지 맡겨주신 영적 전쟁이 있죠. 서 있는 동안 하나님께서는 그 하루하루를 악한 날이라고 규정해 놓으셨어요. 절대로 평온한 날 아닙니다. 기분 좋은 날 아니에요. 악한 날입니다. 마귀가 아직 요한계시록 20장 10절에서 불못에 던져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여러분의 마음과 몸에, 여러분의 환경에, 여러분의 관계 속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 제일 먼저 영적 전쟁이 아닌 것인가 인식하십시오. 기도로 해결해야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군사들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전신갑옷으로 무장하지 않은 채 하는 기도는 그것은 아무런 능력이 없습니다. 기도 응답의 확신도 없어요. 하나님의 전신갑옷으로 잘 무장하고 하나님 앞에 믿음의 간구를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어떤 기도이든지 응답하실 것이고 경청하실 것이고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으로 잘 보호하실 것입니다.